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여름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아니면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날씨가 더울 때는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쉼도 가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또 깊이 있게 만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깨닫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그래서 설교 제목은 우리가 풀어야 할 난제라고 하는 이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큰 교회에서 한 자매가 굉장히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매였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선교 단체에서 열심을 내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 방콕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여러 이제 그 해외를 다니면서 이렇게 팀 합숙을 하면서 이 사역들을 했었죠.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 자매가 그 단체에서 이렇게 그 이탈이 되면서 그냥 개교회, 지역교회를 섬기는 다니는 그러한 그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신앙생활 하면서 그 현지 교회, 지역 교회에 적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자꾸 부딪히게 되고, 그런데 이제 대형 교회는 담임 목사님과 성도가 만날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찾아가서 상담을 요청하기 전에는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꾸 이 자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윤즉슨 뭐냐면 자기가 11조 헌금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주정 헌금도 하고 자기 생활이 빈핍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헌금 생활도 하고 신앙 생활도 하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나의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되느냐. 담임 목사님하고 이런 것을 상담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목사님이 길을 제시해 주었겠죠. 그런데 어느 때부터는 이 발작과 비슷할 정도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면 한참 동안 울다가 그리고는 이제 그 목양실을 찾아가서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아래에 있는 전도사님에게 이 자매를 좀 상담을 해줘라 해가지고 그 자매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자매에게 참 안타깝다. 그 내면에 얽혀진 문제들을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제가 나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자매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제가 현장에서 목회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2장은요. 이제 바벨론 나라가 신바벨론이 됐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왕이 되어서 이제 시작한 지 2년이 된 해에 이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어떤 문제인가 하면은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을 꾸고 나서 기분이 몹시 안 좋았던 거예요. 너무나 불쾌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꿈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나라에는 술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박사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점쟁이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초청을 했죠. 그리고 왕궁에 와서 왕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너희들이 알아맞혀 보아라. 그리고 해석을 해 놓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불려간 그 술사들이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꾸신 꿈이 어떤 건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뢰었죠. 그런데 이 왕의 대답은 이거예요.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내가 꾼 꿈을 말하고 해석을 해놓으라고 말을 했는데 왜 너희들이 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왕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내가 꾼 꿈을 해석을 하지 않으면, 내게 알려주지 않으면 내가 너희 몸을 쪼갤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 가문을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과격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당장 나의 꿈을 이야기를 하라. 해석을 해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사들도 갈대아 술사도 참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왕께 아뢰는 거예요. 왕이시여 원하건대 왕은 꿈을 우리 종들에게 말씀해 주소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해석을 하여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말합니다.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의 명령을 내렸음을 보았고 내가 명령을 내렸고 그 다음에 시간들을 지연하려고 너희들이 지금 술수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술수를 쓰지 말고 내게 알게 하라. 이것을 내게 알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다. 너희는 지금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이렇게 꾸며서 말하면서 때가 변하기를 이제 이 시점만 이 상황만 그 흘러가기만을 기다리려고 하는데 내가 그거 다 알고 있다. 이제 그런 술수는 내가 속지 않을 것이고 내게 그 꿈에 대해서 알도록 설명을 해라. 그리고 너희가 그 해석도 나에게 설명을 해주는 자는 나에게 해석도 해줄 줄 내가 알기 때문에 말을 하라. 이렇게 또 명령을 했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다시 아뢰입니다. 세상에는 왕이 그 일을 보일 왕의 하신 그 꿈의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 또 아니면 술객에게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왕 같은 느부갓네살 왕 같은 이런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박사들이 저기 그 왕에게 대답을 했죠. 그래서 왕이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와 같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도저히 그것을 해석할 수 없고 달리 말한다면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아주 다부지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이 이 말로 인해 가지고 진노를 하고 통분히 여기면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왕의 명령이 내려지자 그 땅에 있는 바벨론 땅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이 죽게 되었고 또 이 소문이 어디까지 미쳤느냐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까지 죽이려고 그들을 찾아간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심인가?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 뜻을 이루시려고 이 시대에 다니엘을 사용하시고 그 세 친구들을 사용하셨는데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다시 재해석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인 꿈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거짓된 꿈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같이 예언적인 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언적인 꿈은요. 내가 꾸고 싶어서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게 꾸어지는 거예요. 그 꿈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왕이 꿈을 꾸고 난 이후에 내가 무슨 꿈을 꿨지? 그 꿈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분명히 꿔서 기분은 아주 안 좋아요.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제 갈대아인들의 술사와 그 박사들과 이런 모든 자들을 그 점쟁이들을 불러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되는데 먼저 꿈을 알아야 돼요. 근데 꿈을 몰라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꿨는데도 그 꿈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너희들이 내가 꾼 꿈을 좀 알아맞혀 보아라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랬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박사들에게 술사와 점쟁이들에게 나의 꿈을 너희들이 알아맞혀라. 그리고 나서 그것을 해석을 해라. 왕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답답한 것은 또 박사들도 답답한 거예요. 오죽했으면 박사가 되겠습니까? 이때의 이 배경은 어떤
어떤 배경인가 하면은 갈대아 사람들은 굉장히 지혜가 많은 자예요. 성경에서 그것을 인정을 해요. 그래서 갈대아 사람들이 지혜가 많아가지고 천체를 뭐 공부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해박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요, 이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인간이 풀 수 없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박사 겸 점쟁이 겸 그다음에 또 신과 같은 이렇게 그 몸이 있는 신과 같이 여기는 이런 배경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도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뜻을 구하고 그들의 해석을 구하고 그리고 왕이 결정을 내리게 되는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었죠. 어쩌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굉장히 지금 신변의 위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 나라를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서 이겼죠. 그래서 그 나라를 전부 다 그 가장 강대한 아수르 왕을 흡수를 한 거예요. 니느웨 그 수도를 공격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백성들을 다 이끌었고요. 그 다음에 애굽을 또 이제 접전을 해가지고 싸워서 그 애굽에 있는 모든 그 백성들을 이끌어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신 바벨론국이 발생한 지가 2년밖에 안 됐다고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나라가 공격을 해서 이 나라를 뒤집고 또다시 왕이 바뀌어질지 알 수 없는 위태한 상황이란 말이죠. 국가가 안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날마다 노심초사하는데 아주 험악한 꿈을 꾸고 나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알아낼 수도 없는 것이고 이제까지 꾼 꿈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꿈을 꾸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답답하고 두렵고 공포 속에 이렇게 처해 있는 이 왕을 건져낼 자가 누구냐. 우리나라에는 이런 모든 천체를 관측하고 그다음에 별을 또 연구해서 예언을 하고 점치는 그 동물의 간을 연구해 가지고 점을 치는 이런 자들이 술객과 점치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갈대아 이 박사들을 부르게 된 거예요. 이 왕궁에는 이렇게 위급한 상황과 이제 왕이 알기를 원할 때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술사들이 그 국가의 녹을 먹고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모든 자들의 대표가 바로 갈대아 술사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갈대아 술사들이 모든 것을 취합을 해가지고 왕께 보고하고 아래는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왕이 말씀하시는 그 문제에 있어서 이 갈대아 술사들도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꾸신 꿈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그것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갈대아 박사들은 그렇게 왕에게 아뢰고 왕은 너희들은 박사쯤 냈으면 내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알아들어야 되고 내가 모르는 것들을 너희들은 밝혀서 나에게 이해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두 가지가 대립된 상태가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왕도 답답하고 이 박사들과 술사 점쟁이들도 답답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실갱이를 하다가 이 왕이 또다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 제안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내 꿈을 알아내고 또 해석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능지처참히 형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가문들이 다 패가망신할 것이다. 이게 먼저 나오는 그 형벌이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만약에 너희 중에서 이것을 알아내고 그 다음에 또 해석을 해준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상을 주고 그 다음에 선물을 주고 큰 영광 나와 함께하는 이 왕궁에서의 큰 영광을 내가 너희들이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상벌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 갈대아 이 박사들도 답답한 거예요. 아니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도 왕의 입맛에 맞을 정도로 해석이 나올까 말까인데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백지 상태에서 알아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이거 참 난감한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박사들이 또다시
우리에게 알려만 주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 올리겠습니다. 라고 읊조렸죠. 그때 왕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지금 눈치만 남아가지고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데 모면할 수가 없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내가 이 나라의 모든 정보를 알려주게 되면 이 모든 너희들의 짐과 집과 그 모든 것을 다 매각하고 다른 나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너희들은 가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아노니 너희들이 나의 명령을 내렸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을 지체하려고 나에게 이런 것을 자꾸 조언하는데 더 이상 내가 거기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그 거절을 왕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인데 이것을 시간을 지연하고 때가 되어서 이것이 유야무야로 넘어가게 되면 너희들은 내 앞에서 거짓말한 것이고 그 다음에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게 되는 거예요. 참 난감한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명령이 왕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명확한 꿈을 말하지 못하고 명확한 해석을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여파가 어디까지 가느냐? 전체에 있는 이런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왕의 명령을 통하여서 지혜자들이 다 죽게 되고 그 여파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까지 그 죽임이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이들이 끌려갔을 때는 지혜가 많고 지식이 풍부하고 그래서 이 소년들이 바벨론 나라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들을 키우려고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위기 상황에 하나님이 주신 이 위기 상황에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느냐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서 등장시키기 위해서 이 환경들을 배열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은요. 누가 그 꿈을 주었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것을 갈대아 술사들도 알아요. 박사들도 알아요. 그래서 아까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람의 몸을 입은 신은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몸을 가지지 않은 신, 그러니까 이들도 여호와 신을 알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을 모셔와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신 바벨론이 처한 그 나라의 상태는 사방의 적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공격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참말로 위태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나라예요. 이거를 알기 때문에 늘 긴장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점성술을 가진 자들, 박사들, 이런 술객들을 그 가까이 하고 궁중에서 살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술객들은 박사들은 우리의 지혜 가지고는 이건 알아낼 수가 없으니까 또 다른 그 신을 섬기는 자를 데리고 와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제 조언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바벨론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는 자기의 나라를 또 자기의 정치를 자기의 이 모든 경제를 그 지속시키기 위해서 온갖 우상들을 다 갖다가 그 나라 가운데서 섬기고 있고 그 힘을 빌어서 이 나라를 지탱해 나가려고 하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죠. 이때의 그 갈대아 박사들과 술사들과 그다음 점쟁이들은요. 정경이 분류가 되지 않았어요. 정치와 이런 그다음에 또 이렇게 그 종교 이것이 미분화됐기 때문에 분화가 되지 않는 이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은요 궁중에서 자기들이 종교 행위, 신앙 행위, 이 모든 것을 우상숭배 행위
이런 것을 하면서 제사를 하면서 또 다른 정치적인 것도 함께 병행했던 그 시점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줬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내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되느냐? 내가 11조 헌금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주정헌금도 하고 절기헌금도 하고 모든 의무를 다 나는 감당을 했다. 예배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 기도의 할당량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새벽기도도 하고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왜 내 앞길이 열리지가 않느냐? 내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느냐? 내 질병이 왜 고침을 받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문제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담임 목사님에게 가지고 왔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그 목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스스로 계시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한 그 자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아무리 지식이 많고 박사 학위를 많이 가진 갈대아 박사들도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자에게는 이것을 풀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자는 이 문제가 해결을 받아야 되는 그런 그 위급한 상황에 처한 자들이 있고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될 자,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자, 그러나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갈등과 또 여기에서 오는 어려움들을 현실 속에서 풀어내야 될 난제들이 우리 삶에는, 우리 생활에는 많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고 세상의 학문에 많은 박사학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꿈은요, 풀을 자가 없는 거예요. 당시 본인이 꿈을 꿨는데도 눈을 뜨고 나니까 느낌은 알아요. 기분이 불쾌해요. 그리고 두려워요. 공포감이 올라와요. 알지 못하니까 더하죠. 그런데 이 문제를 자기 스스로도 기억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술사들이 말을 하면, 박사들이 말을 하면 저들이 거짓으로 말하는지 망령된 말을 하는지 이 왕은 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느낌으로는, 감정으로는 저들이 솔직하게 말하는 건지 가짜를 가져다가 해석하는지 아는 그 정도까지는 되는데 정확하게 그 꿈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저 박사들을 통하여서 다시 듣고 싶은 것이 왕의 심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그것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니까 왕은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을 죽이겠노라. 그들의 가족에 다 멸하겠노라. 이렇게까지 나오는 극한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왕이 명령을 하고 위압적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그렇게 엄포를 놓는다고 그 문제가 풀려지나요? 답답하기는 박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뭔 건덕지를 주고 풀으라고 하면 해석하라고 하면 해석 비스무리하게 해서라도 올려드리겠는데 보고를 하겠는데 아무것도 주지 않고 알아내라고 하니 이거 참 답답한 일인 것이에요. 차라리 우리를 죽이려고 왕이 기획을 짜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처벌하려고 한다면 그렇게라도 해야지 뭐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발견한 것은 우리 외에 이러한 하나님과 연관되고 여호와를 아는 그러한 신들을 모신 그분들을 데려다가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하자라고 하는 그런 회책도 지금 건의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는 우리의 현재의 생활은 삶은 바로 이와 같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꿈을 꾸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꿈이 다 사라지고 남는 잔재가 무엇입니까? 기분 나쁜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인가? 이 바벨론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강대하게 나간다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인지, 내가 믿는 그 신이 이 나라를 보호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쳐들어와서 곧 멸망하겠다는 것인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것.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불안감. 그러니 나라가 이 위태한 상황 가운데서 왕이 식사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꿈을 주셨기 때문에 이 꿈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그들 중에 바로 이 꿈에 미치는 것이 죽음이 어디까지 갔느냐?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세 친구와 다니엘에게 이 소식이 가서 당신들은 죽어야 되겠습니다. 유대 땅에서 끌려온 지 2년밖에 안 되는데 왜 죽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지혜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혜자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왕께 상소를 합니다. 7일만 우리에게 기회를 달라고. 7일만 우리에게 기회를 주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알아서 어떤 꿈을 꾸셨고 또 그것을 해석을 해서 올리겠노라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고를 하죠. 그래서 그 7일 동안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니까 그 기도가 아주 절박한 기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다시 식민지 생활을 끝내고 종의 생활을 끝내고 유대 땅으로 가야 될 몸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는 2년밖에 안 됐는데 나의 목숨이 죽음 앞에 서게 됐나이다. 우리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떤 꿈을 보이셨으며 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로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한 신상에 보인 거예요. 큰 신상에 보이는데 그 신상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인데. 그리고 또 금으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슴은 은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또 정강이 다리와 종아리와 이 발은 철로 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의 큰 신상의 모습이 있는데 어디서 그 뜬 돌, 뜨인 돌이 와서 그것을 딱 치니까 완전히 산산조각이 무너지는 이런 것들이 꿈속에서 그 꿈으로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정금으로 되어진 이 머리는 바로 지금 당신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통치하고 있는 그 바벨론입니다. 이 신 바벨론이 이제 당분간 하나님께서 금과 같이 이렇게 큰 머리와 같이 통치자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가고 나면 바로 이제 가슴이 은이잖아요. 그래서 은으로 된 가슴과 이 팔들. 그래서 이 나라가 어디냐?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그 나라가 이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이 없어지고 메대와 바사가 그러나 바벨론만큼 강대한 나라는 아니고 그것만큼은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 여기는 온 세계를 다스릴 나라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 그 나라가 어디냐?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의 치하에서 헬라 제국, 헬라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통치의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철로 된 종아리와 발이 흙으로 된 발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종아리가 철같이 강한 힘으로 모든 나라를 정복할 나라가 곧 로마 제국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죠. 그때 이제 그 발은 흙으로 되어져 있어가지고 그 여러 나라의
그 약한, 그러니까 갈수록 머리는 금이니까 금과 은과 그다음에 놋과 철과 또 흙으로 된 이 나라가 이렇게 전 세계가 이렇게 하나님의 흐름 가운데 되어질 것이다. 너가 지금 전 세계의 가장 강대한 바벨론 왕이 됐지만 그것은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뜨인 돌로 인해서 한번 그것을 치게 되면 다 부스러지는 그런 나라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시대마다 강대한 나라들이 세워지지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런데 이 꿈을 꾸고도 이 왕은 예전에 이런 꿈들을 꾼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예언적인 꿈을 꾼 적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불가한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것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의 세계관에 눈을 뜨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게 되는 이런 과정이 이루어져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지식이 많고 많은 그 술사와 점성가들이 많고 그 점쟁이들이 많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요 아무도 풀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만 풀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해결받기를 원하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주의 종들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보여주시기 때문에 해석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대형교회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주의 종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요. 문제를 가지고 오고 그 문제를 해결받기 원해서 상담을 해도 그 상담에 다른 해석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문제 가지고 고심하고 어떤 것으로 괴로워하는지 그 심령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가져와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떻습니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왜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느냐, 저게 목사님 정도 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큰 교회 정도 되면은 이 문제를 갖다가 밝혀줘야 되지 않느냐, 진리가 이 교회에 가득하다면 그 진리로 나의 문제를 좀 섭렵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구가 강하죠. 그러나 우리는 문제를 가져오게 되면 가슴이 철렁하고 덜컥하고 도망가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고 지금 갈대아 박사와 술사와 저기 그 점쟁이들과 똑같은 심령 아닙니까? 아유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를 좀 줄이고 이 상황이 좀 그냥 지나가서 됐다 이렇게 말할 때까지 얼버무리고 싶고 그리고 대충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상상을 해서 비스무리하게 답을 해서 왕의 마음을 그냥 위로하고 왕의 마음을 그냥 넘어가게 할 정도로 이렇게 하고 싶은 심정이 오늘날 교회 목사와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아닌가요?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통로가 어떤 곳이냐? 누가 나를 위해서 가며 누가 나를 위해서 외쳐줄 것이며 누가 나를 위해서 나의 뜻을 저들에게 전할까? 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끼리만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우리끼리만의 잔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답답해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안타까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은 무엇입니까?
뜨인 돌을 보내시려고 이 모든 길을 준비하시고 이 모든 첩경을 이어가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은혜 받아서 기쁘고요. 내가 부욕해 돼서 기쁘고요. 내 문제가 해결돼서 할렐루야 하고요. 나의 문제만 국한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그 섭리에, 하나님의 주권에 이 문제를 책임감을 가지고 가는 자가 없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계시를 받고 나서 자기가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해석해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심을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왕만큼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믿지 않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 나라를 위해서 고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이렇게 책임을 지고 고심할 수 있는 그런 자를 찾고 계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풀어야 될 난제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내 맘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불러요. 입으로는 기도를 해요. 찬양을 해요.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생활이고 예배였던가? 나를 돌아봐야 돼. 안타까운 것은 아는 것이 그치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아는 것을 깨달았을 때 엄청난 세계관의 변화가 있어지죠. 세계관의 변화가 있어서 할렐루야하고 기뻐 찬송하고 뛸듯이 기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생활 가운데 속속들이 소소하게 내가 이것을 갖다가 적응을 하고 그 다음에 심어야 되는데 생활은 바뀌지가 않았어요. 나의 세포에 하나님의 말씀이 속속들이 스며가도록 습관화되어지고 루틴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고 말씀을 깨달아서 알고 있고 기쁘지만 생활은 예전과 똑같이 거듭나기 전과 똑같이 나태하고 태만하고 지키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게으름 가운데 처해 있고 규칙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 상태에 그대로 머물고 있다는 우리의 현실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문제를 가지고 올 때 누가 이 문제를 풀어줄까요?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세상에 산의 진미를 먹고 같이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 앞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영적인 그런 추억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가 상대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에게 문제에 답을 줄 수 있고 그 난제로 가지고 온 그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 능력을 부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많은 변화가 있고 많은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마음을 다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마음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날씨가 덥다고 물로 들로 산으로 물가로 이렇게 가서 어려움 당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마음의 끈을 이렇게 붙잡고 보면은 지금 모두가 마음이 붕 떠 있어요. 휴가 가야지. 거기에 따른 비용 준비해야지. 또 필요한 물건 사야지. 여행을 떠나야 되는 그 마음 속에 마음이 붕 떠 있는데 이제 우리의 마음을 좀 내려앉아서 차분하게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아무리 왕이 명령을 해도
갈대아 박사들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얻기 때문에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우리에게, 우리 사회가 우리에게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호소할 때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엎드린 저와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될 대상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